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쓰셨죠. 그리고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을 하고 몇 년 동안 하고 40년 하고 하나님의 사울 왕을 어떻게 하고 패하고,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버림을 받죠.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한 이스라엘 나라의 국제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또 강성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대통령.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통령.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이 쓰시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왕이 나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지. 그죠? 오늘 교회니까. 내가 교회 아닌 데 가서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이러면 안 맞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두 번째로 따르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그럴 지도자가 나와야 돼. 통합을 해낼 지도자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이 갈등을 수습해낼 수 있는 합리적 사고를 가진 지도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존경받아야 돼. 백성들한테 막 존경받아야 되거든. 사랑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일을 다닥 박수 쳐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가 1,100명이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해. 1,100명이 4일 동안 보통.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의장 뭐 발언하고 해. 그런데 제가 무슨 발언을 했는데 반대의 생각이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 물론 아닌 사람, 이게 저거 아닌데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나하고 친하면 어떻게 하겠어? 예? 나하고 친하면은,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나하고 친하면 반대할까 안 할까? 안 맞아도 반대는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거 있거든. 이게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백성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하는 일을 막 지지를 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지도자.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통일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 통일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 다윗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시킨 통일왕국의 초대 지도자가 또 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 분열로부터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이 통일의 꿈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런 지도자를 주십시오. 국내적으로는 통합을 해낼 지도자가 필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나라를 통일해낼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도 또 복음도 들어가고, 그래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전쟁 없는 평화 통일 이루고.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건 엄청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의지하고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통일의 비전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 통일시켜 보려고 하는 지도자, 나는 그게 절대 필요하다고. 자, 네 번째로 따릅시다.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 지도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양날개. 능력과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목사들은 능력과 지성을 갖고 있어야 해야 된다. 그 영성과 지성을 가져야 하늘을 비상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뭐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뭐예요? 능력과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된대.
능력은 있는데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뭐 사람이 착하긴 한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능력과 도덕성을 같이 가졌던 사람을 성경은 다니엘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능력도 있었고 흠을 찾으려 하나 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갈 때도 국무총리 역할을 다니엘이 계속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능한 지도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는데 뭐까지 있어야 돼?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도덕성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거 뭐 지도자는 아니거든. 예, 지도자는 아니. 이 두 가지를 갖추을 때 그분이 이 사회, 경제 전반, 정치, 사회, 경제 뭐 이런 뭐 전반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 내가 왜 목회하냐? 목사로 하는 진심이 중요하잖아. 내가 왜 목회를 하냐? 이 진심이 뭐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심이 잘못되면. 예? 내가 출세하려고 그러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출세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이심양면을 하려고 그러고 아니잖아. 그거는 왜 내가 대통령 해야 되고, 내가 왜 시장 해야 되고, 내가 왜 목사 해야 되고, 이 진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지도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집행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뭐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국가의 이런 미래를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적 반대, 뭐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 어떤 정치 논리로 가서는 안 되고 선동 정치에 빠져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어떤 합리적 사고 속에서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선택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일어나고 우리 북한 땅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계를 선교하러 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